사도행전 1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은 감람산 언약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제자들을 감람산에 모이도록 하셔서 중요한 것을 알게 하셨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하나님이 알게 하실 그런 삶이 있습니다. 그게 보이지 않으면 자꾸 갈팡질팡하게 되어지고 작은 것 가지고 좀 좋았다가 또 안 좋았다가 낙심했다가 또 흥분했다가 자꾸 그렇게 되어지고, 그래서 먼저 우리는 항상 확인하고 누려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뭐냐, 인생은 뭘 많이 가지고 이루고 그래야지 행복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뭘 많이 배워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가장 먼저 되어져야 될 것은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가 되어져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과 함께하도록, 하나님 알도록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는데 그걸 몽땅 잃어버렸다. 그래서 끊임없는 고통과 저주와 재앙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많은 업적을 이루는 것 같은데, 똑똑한 것 같은데 사단의 종, 그래서 영원한 지옥의 배경을 가지고 살다가 영원한 지옥의 멸망 속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것을 갈보리산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다 끝내셨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갈보리산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셨어요. 이걸 우리는 먼저 확인하고 누려야 됩니다. 내 인생 멸망 다 끝났다. 내 인생의 재앙 다 끝났다. 내 인생의 고통 다 끝났다. 저번 주 2부에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셨다. 우리의 병을 짊어지셨도다. 그것을 이루려 함과 같다라고 하셨죠. 내 질병, 내 고통, 내 멸망 다 끝났다. 아직 있는데요. 나 지금 아픈데요. 나 힘든데요. 먼저 다 끝났다가 되어져야 지금 있는 고통들, 어려움들, 문제가 뭔지를 알게 돼요. 그걸 어떻게 인도받을지가 알게 되어집니다. 그냥 저 끝에 해놓으시면 돼요. 그러면 옵니다. 제가 해놨던데 그대로 해놓으시면. 그 뒤에 오늘 우리가 보게 되어질 감난산, 지금 있는 어려운 문제들이 뭔지,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이것을 이제 알게 되어집니다. 그것을 항상 확인하고 누려야 됩니다. 그러면서 그 언약들 가지고 마가다락방에 모였을 때 일어났던 응답, 최고의 응답, 성령의 역사, 그걸 주셨어요. 지난주 말씀 속에서는 이걸 뭐라고 하셨냐, 영적 신분, 운명을 바꾸는, 영적 신분을 바꾸는 것이다. 우리는 자꾸 속아요. 현실이라는 것 속에 자꾸 속아서 나도 모르게 하나님 자녀인데 사단의 자녀, 마귀 자녀인 것처럼 마귀의 생각, 사단의 생각, 세상의 생각, 내가 주인 된 거, 육신이 주인 된 거, 그죠? 뭔가를 많이 이루고 쌓는 그런 세상 성공이 주인 되어진 그 생각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영적 신분을 바꾸는 거예요. 나는 길을 찾은 자, 나는 해방받은 자, 나는 주인을 찾은 자, 나는 하나님의 자녀. 어떤 것도 나를 가둬놓을 수 없다. 어떤 것도 나를 무너뜨릴 수 없다. 나는 완전히 승리한 그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영적 신분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걸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는 그 걸음 속에 영적 문제 가진 자들, 그리고 그들을 살려내는 것이죠. 우상 숭배하는 자들, 그들을 살려내는 것이죠. 정신 문제 가진 자들, 육신의 질병 때문에 지금 고통하고 있는 자들을 살려내는 것이죠. 끊임없는 뭔가를 많이 가진 것 같은데, 뭔가 많이 이룬 것 같은데 공허한, 왜? 내세가 보장되어지지 않아 있기 때문이죠. 뭔가를 많이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그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왜? 내세가 보장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지옥 백성들을 살려내는, 후대의 문제,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 후대의 문제를 살려내는 그 권세를 가진 자다. 그 영적 신분을 확인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영적 상태를 점검하고 바꿔야 돼요. 내 현주소가 어디냐, 그것을 확인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모든 내 인생의 문제를 다 끝냈다고 했는데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암은 그럼 뭐냐, 내가 겪고 있는 이 가난은 뭐냐,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우리는 영적 상태를 점검해요. 그 속에서 내가 돈을 믿느냐, 건강을 믿느냐, 하나님을 믿느냐, 하나님의 언약을 믿느냐, 이게 이제 점검되어집니다. 내 인생의 이유는, 내가 지금 남은 생을 살아가는 이유는, 나는 이미 저 하늘나라의 배경, 영원한 저 천국의 보장, 나는
완벽한 영적인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가 되었거든요. 하나님 자녀가 되었거든요. 난 이 땅에서 살지 않아도 돼요. 이 땅을 마치는 날 영원한 생명의 그 축복 속으로 저 천국으로 들어가게 되어지는데,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시고 난 다음에 굳이 나를 왜 남은 생을 주셔서 내가 고통 속에 있는 것처럼, 뭔가 어려움 속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느껴지지? 그게 뭔지를 확인해야 돼. 그게 뭐냐면 내게 주신 그 구원이 확인되어지는, 내게 주신 그 그리스도가 확인되어지는 그 삶이다. 그리고 내게 그 그리스도가, 구원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삶이다. 그게 감람산에서 이제 찾게 되어져야 될 부분. 그것 가지고 이제 우리는 영적인 힘, 위에서부터 주시는 그 힘을 입는 그 마가다락방의 언약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그렇다면 오늘 살펴보게 되어질 감람산의 이유, 감람산 미션, 감람산 언약의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는 물론 모든 사람들에게 미래가 있지만 그 사람들과 다른 특별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그런 미래가 있기 때문이다. 특별히 어떤 미래냐? 곧 다가오게 되어질 그 재앙을 막는 그런 미래. 초대교회 성도들이 겉으로 볼 때는 핍박받고 쫓기고 다 빼앗기고 가난하고 무식하고 아무것도 없는 무능력한 사람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 사람들은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의 어마어마한 비밀을 본 자들이, 가진 자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께서 뭘 가르쳐 주셨냐? 조금 있으면 저 유대인들이 너희들을 핍박하고 너희들을 무시하는 저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떠받들고 있는, 우상화되어 있는 저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 저들이 당할 그 어마어마한 재앙, 빨리 가서 복음을 알려줘. 저 로마의 정치 군대의 힘 가지고 지금 세계를 장악하고 있으면서 계속 우상의 문화를 퍼뜨리고 있는 저 로마가 어떻게 멸망할 것인지, 최고로 발전한 그 도시라고 하는 그 폼페이가 어떻게 멸망할 것인지, 주후 79년에 완전히 폼페이가 하루아침에 그냥 망하게, 잿더미로, 그죠? 화산재 더미로 그냥 뒤덮이게 되어지죠. 그러면서 주후 313년에 로마가 손들고 기독교를 국교화하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미래의 재앙을 대비하게 하신 자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앞으로 일어나게 되어질 우리 가문에 있을 그 재앙을 막을 자들이란, 지금 저와 여러분들 가만히 보면 가문에서 가장 좀 처지는 삶을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일지도 몰라요. 경제적으로 사회적인 어떤 입장에서 좀 처지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속지 마세요. 그렇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가문의 재앙을 막겠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 지역의 재앙을, 내가 있는 그 학교 또 직장의 그 직업의 재앙을 막겠다고 하십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 즉시 하나님께서는 저 하늘나라로 불러가시면 깨끗하거든요. 근데 왜 안 그러시느냐? 우리의 과거의 인생, 그걸 하나님은 사용하실 거라며. 지금 현재의 인생, 그걸 사용하실 거라며. 왜? 미래의 재앙을 막게 하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진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그리스도가 무엇인지를 나타내 보일 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이다. 이게 정말 확신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강단이라는 건 뭐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거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습니다.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줘.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으리. 내가 너에게 내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는 새 방언을 말하는 뱀과 전갈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것을 말씀하시면서 감람산에 그 언약을 주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치셨다. 40일 동안. 이 마지막 강단 속에서 우리가 찾아야 될 것이 뭐냐? 감람산 속에서 우리가 찾아야 될 것이 뭐냐? 나의 미션.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세계복음화는 뭐냐? 그걸 찾아내는 거죠. 그것 붙잡고 오로지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그러면 마가다락방의 최고의 응답,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바람과 불과 같은 그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계속 문이 열렸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응답이 반드시 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먼저 갈보리산의 언약을 확신하고 다 끝났다. 그리고 어떤 지금 현재의 모습,
다 괜찮다. 그러면서 진짜 하나님이 나에게 하게 하시는 일이 뭐냐. 그것을 진짜 언약으로 나의 미션으로 붙잡고 오로지 기도 속으로 들어요. 그것 가지고 새로운 그런 각인과 뿌리와 체질을 내립니다. 그전에는 세상 것 가지고 최고의 학벌 가지고 최고의 가문 배경 가지고 자기가 제일 잘난 것처럼 여겼던 사울, 바울이 그리스도를 만난 뒤에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나의 미션을 찾은 뒤에 새로운 각인과 뿌리와 체질이 되어집니다.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 나의 택한 그릇이다. 뭘요? 내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이방인들, 임금들,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것을 가지고 이 바울이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뭐라고 그랬죠? 내가 달려갈 길. 그 전에 23절에 뭐라고 그랬냐면 오직 성령께서 각성에서 내게 증언하시기를 네가 결박받고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게 너에게 준비되어져 있다라고 하셨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함에 있어서는 내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결박받고 환난 당할 거 분명히 알지만 내가 달려갈 길, 그 길이 뭐예요?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나타내. 이 주 예수께 받은 그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이 복음, 그것을 전달하는 것이 나에게 있어서는 가장 소중한 것이다. 내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 새로운 각인 뿌리, 체질. 그전에는 내가 가진 것, 나, 그게 전부였거든요. 나 나타내 보이는 거. 내가 이렇게 했어. 나 이만큼 가졌어. 뭐 내가 안 가졌으면 내 부모가, 내 친구가, 내 아는 뭐 사돈의 팔촌이 뭐 그런 것까지 다 들춰내 가지고 나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거 완전히 바뀌는 그곳이 바로 감람산. 그래서 이제 감람산의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이 감람산의 시간은 어떤 시간이냐? 첫 번째 진실된 시간.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를 내어놓는 그런 시간입니다.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날 자꾸 포장할 수 있어요. 아닌 것처럼 체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를 내어놓는 시간. 그래서 나를 확인하는 시간. 나를 발견하는 시간. 진짜 나를 발견하는 시간.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 다니고 있는 사람들이 진짜 복음을 가진 사람들이 복음은 가졌는데 복음화 되어지지 않았어요. 내 생각과 나의 삶이. 그래서 진실되게 그것을 확인하는 시간 가져야 돼요. 복음화 되어지지 않았다라는 말은 뭐냐? 아직 문제 속에 갇혀서 산단 말이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답을 확인하지 않는 거죠. 돈이 문제고 인간관계가 문제고 지금 내 질병이 문제고 뭐 직장의 문제고 아니요. 내가 지금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 내가 지금 하나님과 함께가 안 되어지는 하나님의 언약을 놓쳐버리는 거. 이게 문제예요. 이것만 문제예요. 이것 때문에 모든 것이 오는 거예요. 이 자체가 죄고 저주예요. 그래서 모든 것에 묶이고 매이는 거란 말이죠. 알고 봤더니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사단의 권세는 이미 다 깨어졌는데 내 스스로 여기에 속아가지고 종 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이게 문제란. 그래서 나를 여기에 머물게 하지 않고 십자가에서 완전히 끝내신 이 답을 붙잡는 거예요. 나는 길을 찾은 자다. 난 해방받은 자다. 난 승리한 자다. 언제요? 주인을 바르게 알 때. 그렇죠? 주인이 누구예요? 이 답을 가지고 찾아오신 예수님이 나의 주인. 예수님이 하신 이 그리스도의 일이 나의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붙잡고 있을 때 그 눈에 보여지는 그 모든 질병들, 문제들, 사건들 속에서 내가 먼저 자유하고 평안하게 되어져. 다 끝났다가 되어지는 것이에요. 다 끝났다가 되어지는. 사단의 이 머리가 박살, 흑암이 무너지는 그것이 진짜 믿어지고 확인되어지고. 제게 아직 걷기도 힘들 정도의 그 질병이 있어요. 근데 이거 다 끝났다. 다 끝났다가 먼저 고백되어진. 이게 나를 멸망시킬 수 없다. 이게 나를 거꾸로 틀 수 없다. 난 이것 때문에 불행하지 않다. 내 걸음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 질병을 통하여 더 복음에 집중하길 원하신다. 그리스도가 나타나길 원하신다. 그러다가 안 낫고 평생 이거 짊어지고 가면서 죽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상관없어요. 낫는 것이 복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일평생 가난하게 살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그런데 하나님이 과연 그렇게 하시겠냐. 그죠? 나는 그런데 내가 가져야 될 복음은 뭐냐?
궁핍에도 처할 줄 알고 부요에 처할 줄도 알고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 상태가 되어지는 거죠. 복음화 되어진다라는 게 뭐예요? 진실되게 나 자신을 확인하는 그 시간을 가요. 내가 뭐 때문에 지금 답답하지? 내가 뭐 때문에 지금 화가 나지? 내가 뭐 때문에 불안하지? 그걸 확인하는 진실되게. 그러면서 조용한 시간을 갖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막 시끄럽고 복잡하게 귀에 뭔가 자꾸 음악 듣지 않으면, 뭔가 보지 않으면 도무지 살아갈 수 없는, 뭔가 정적이 흐르거나 가만히 있을 때 그때는 또 멍 때리고 있잖아요. 그것이 멍 때리는 시간이 조용한 시간이 아니고 하나님께 집중할 수 없는 그 황폐함을 치유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치유하는 시간을 가지. 이 시간이 없으면 치유가 안 되죠. 조용한 시간. 조용한 시간이 뭐냐? 나를 참되게 치유하는 조용한 시간. 이 시간은 무슨 시간이냐? 바로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시간.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에서 내가 차라리 나를 죽여주세요. 나를 차라리 데려가 주세요. 그렇게 완전히 낙심했을 때 큰 지진 가운데에서도 불꽃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소리 음성은 들리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거기에 계시지 않으세요. 세미한 음성 중에 계신 그 하나님. 7천 제자, 너를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 제자를, 왕들을 내가 다 바꿀 거야. 엘리사를 내가 준비했다. 그래서 새로운 시작을 하게 하시잖아요. 세미한 음성을 듣는 그 조용한 시간. 그러면서 이 감람산의 그 시간은 어떤 시간이? 여유 있는 시간이에요. 물론 조금 일찍 일찍 일어나고 스케줄 오늘 언제부터 시작할 스케줄을 알고 거기에 미리 좀 일찍 일어나서 여유 있게 하는 것, 그런 것들도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는 삶의 현장 속에서 학교에서 그 짜여진 시간들 속에서 막 바쁘게 뛰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도태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현실 속에서 바쁘게 연락에 뛰어야 되지만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삶은 쫓기면 안 된다. 이게 여유가 있어요. 내 생각이, 마음이, 나의 삶이 여유가 있어질 수 있도록 하는 그 시간. 그게 뭐냐? 영적인 힘이 있어야 내 생각과 마음과 삶이 쫓기지 않아요. 영적인 힘이 없으면 작은 일에 막 분주하고 이거 어떡하지 막 당황하고 그럴 수밖에 없단 말이죠. 여러 가지의 사건들, 사람들, 그 관계들 속에서 계속 쫓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유 있는 시간을 갖는 것이 감람산의 시간. 또 네 번째, 비밀의 시간이 바로 감람산의 시간. 구체적으로 성경에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어떻게 가르쳐줬는지 나와 있지 않아요. 분명히 120명 성도들이 모였는데 그들에게 각자의 미션을 전달하셨는데 그게 구체적으로 나와 있죠. 그건 뭐냐? 하나님과 나만의 비밀의 시간. 이 비밀의 시간, 하나님과 나만이 알 수 있는 이 비밀의 시간이 없으면 내가 자꾸 흔들려요. 이 하나님과 나만의 이 비밀한 시간이 있으면 내가 견고하게 되어져. 이사야서 26장 3절에 보면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이 비밀의 시간 견고하게 되어진다. 어떤 면에서는 조용한 시간에는 세미한 음성을 듣는 것인데 이 견고한 시간에는 하나님의 큰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견고하게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아요. 그것 가지고 이제 어떤 감람산의 시간은 어떤 시간이냐? 미션의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미션을 받는 시간,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기도하고 도전하는 시간이에요. 그게 바로 감람산의 시간이에요. 그럼 이 감람산의 내용이 뭐냐? 곧 다가올 그 미래 재앙, 그것을 두고 치유하는 일. 뭘 먼저 치유하냐? 나 먼저 치유하는 일. 오래된 그 상처가 있어요. 아주 오래된 것이. 그것을 다 버리는 거죠. 상처, 그것은 사단에게 속은 것이거든요. 나 중심, 육신 중심, 세상 성공 중심, 그것이 안 되어서 가지고 있는 나의 그 고집, 그런 것들이거든요. 내가 바라던 어떤 욕심, 안 채워진 그 부분, 그런 것이거든요. 그게 상처라는 거죠. 그래서 이 상처를 버려버리는, 또 오래된 것, 내게 있는 그 오래된 나의 기준, 내 고집, 뭐까지요? 내 생각까지. 내 생각, 내 주장까지 모두 다 버려버립니다. 그게 치유. 왜냐하면 여기에 오래 깊이 뿌리 박힌 불신앙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이걸 다 내버리는 것이 치유. 그런데 어떻게 내버릴 수 있느냐?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다 이루셨다라고 하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랬어요. 이 부분으로 치유되어집니다. 다른 부분으로는 치유되지 않아요. 그러면서 감람산의 내용이 뭐냐? 바로 집중의 현장이었다. 오래된 것, 상처, 내 주장, 내 생각 다 버리고 새로운 각인과 뿌리와 체질로 바꾸는 것이다. 그래서 그 상처 때문에, 각인된 것 때문에 남의 말 하면서 원망하고 그렇게 모든 것을 문제 삼는 그런 상태가 되어져 있고, 그것을 바꿔야 돼. 그 각인을 바꿔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내가 원하는 것 그 사이에 갈등하는 그런 상태가 자꾸, 내가 복음을 알아, 세계복음을도 알고 내가 이래야 된다는 것도 알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도 알고, 예배에 참석해야 된다는 것도 알고, 뭐 전도해야 된다는 것도 알고, 양보해야 된다는 다 아는데 안 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어. 그것 사이에 이제 갈등이 자꾸 있거든. 그 각인을, 그 상태를 바꾸는 것이 바로 각인을 바꾸는 거죠. 그러면서 뭔가 모르게 우리는 말과 판단과 그 모든 것 속에 세상의 기준이 되어져. 그것이 뿌리 내려져 있어. 그것을 바꾸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세상의 기준, 세상의 말, 그런 것들이 기준되어 있는 것들이 너무 많고, 그것이 뿌리 내려져 있어. 그것 가지고 판단하는, 그것을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감람산에서 집중하면서 뭘 하느냐? 바로 뭔가 내게 응답이라는 것이 없는 것처럼 정지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은 하지 않지만 이 포기하고 있는 사람. 옛날에 다 해봤어. 말씀 집중도 해봤고 기도도 해봤고, 근데 안 돼. 말로는 그렇게 하지 않는데 내 속으로 이미 포기한 사람. 그게 이제 체질이 되어져요. 또 우리 렘넌트들은 이 멍 때리는 그것이 이제 체질되어져 있어요. 스마트폰이나 뭐 이런 미디어에 막 급속도로 막 빨리 진행되어지는 것, 그것에는 엄청나게 빨리 반응을 하거든요. 그런데 뭔가 천천히 가고 있는, 그러면서도 정확하고 확실하게 영원한 것, 그것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말씀, 거기에는 반응이 없어요. 멍함. 예배 시간에 말씀 속에서도, 말씀을 듣는데도 지금 멍한 그런 상태에, 다른 세계에 지금 빠져 있는 그런 상태에 있는 렘넌트들이 많다. 그게 체질되어 있어요. 그걸 바꿔요. 집중하게 하는, 집중하면서 각인과 뿌리와 체질을 바꾸는 것이 바로 감람산의 내용이다. 그러면서 이제 이게 파송의 현장이다. 파송의 현장.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언약을 붙잡고 교회와 세상을 향하여서 파송하는 거예요. 그게 감람산의 그 내용. 잘 들여다보셔야 돼요. 왜 교회와 세상으로 파송한다고 말씀을 하셨나요? 교회로 파송되어져서 그곳에 한 곳에 모여 있어. 한 마음으로 전혀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그때에 오순절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져요. 그래서 교회에 파송된다라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리고 그것 가지고 이제 세상으로 파송되어져요. 그래서 이제 감람산의 도전 40일, 지금 뭐 40일 집중이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뭘 하는지 전혀 감각이 없으시잖아요. 그죠? 다시 좀 다잡고 집중, 도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바랍니다. 뭘 도전하느냐? 갈보리산의 집중 속으로. 우리는 자꾸 잊어버려요. 다 이뤘다, 다 끝냈다라고 하신 이것을 자꾸 잊어버리고 나도 모르게 또다시 창세기 3장, 6장, 11장 여기에 자꾸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걸 바꾸는 그 집중, 그죠? 도전하는 거죠. 뭘로요? 다른 것으로 안 돼. 복음으로만 됩니다. 창세기 3장을 깨트리는 여자의 후손, 창세기 6장을 살려내는 방주의 언약, 창세기 11장 바벨탑을 무너뜨리는 가나안 땅의 그 언약, 그것으로만 되어진다. 그게 다 메시아가 오실 땅, 다 그리스도란 말이죠. 그래서 복음 가지고 돼요. 복음 가지고 구원의 길, 문제 답을 확인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주보 뒤에 있는 그 구원의 길을 풀로 하실 수 없다.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길을 열어주실 수가 없어요. 여기에 매일매일 내 스스로 나의 갈보리산의 그 집중 속으로 들어가셔야 되고, 그게 나의 것이 진짜 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현장에서 분명히 보게 하시고 만나게 하실 것입니다. 감람산의 집중이에요. 감람산의 집중 뭐냐? 또 뭔가 세상에 살면서 우리는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으로 되어져 있는 그 속에 자꾸 속게 되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말씀을 집중하는 것입니다. 말씀. 나 홀로 말씀 앞에 서는 시간, 나 홀로 다락방이라고 하는데, 그 말씀을 정리하고 기도를 정리하고 전도를 정리하는 그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마가다락방의 그 집중. 마가다락방의 집중은 뭐냐? 바로 기도. 이 언약들을 가지고 이제 기도를 실천하는. 여러분들이 주보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게 다 기도거든요. 근데 이 주보와 나와 전혀 상관이 없다. 주보를 안 가지고 가시는 분들도 많아요. 지금 뭐 일주일 동안 한 번도 주보를 펼쳐보지 않는 분들이 대부분이실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인생이 펼쳐지지 않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언약 속에, 말씀 속에, 또 하나님이 이루실 그 일들을 두고 내가 기도 속에 있지 않다. 그러면 내 삶은 또 여기에 있는 이것을 붙잡고 있는 자들의 종로로 타면서 심부름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똑똑해도 소용없어요.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소용없어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오히려 하나님과 반대되어지는 쪽에서 살고 있게 되어져요. 조금만 기도를 실천하는 그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게 하시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작은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큰 것을 한 것이 아니라 작은 것을 했어요. 감람산에 그 언약을 붙잡고 같이 모여서 기도한 것밖에 없어요. 매일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예배하며 그 말씀을 같이 포럼한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들이 작은 것에 승리하지 못하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요. 예배라는 것, 이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이 기도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지 못하면 이 예배를 놓치면 구원 말고 모든 것 다 잃어버리는 것이다. 구원 말고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살고 몸부림치고 해도 소용없습니다. 예배 놓치면 모든 것 다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또 뭐라고 더 강력하게 말씀하시느냐? 예배 놓치면 망한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보면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모습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더욱 뭘 하자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함께 모여서 예배하자. 예배 성공이 인생 성공입니다. 작은 것 같지만 이게 왜 그러느냐? 이 시간이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시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는 그 살아있는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두세 사람이 모인 그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 있겠다라고 하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분명히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십니다. 지금 여기에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를 다 가지고 함께 하신다고 하셨어요. 하늘의 권세는 뭐죠? 하늘의 문이 열려요. 천국 열쇠가 보호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천군과 천사들이 활동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게 하늘의 권세예요. 땅의 권세는 뭐죠? 모든 지옥의 배경, 사단의 권세, 흑암의 권세,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이기는 그 힘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이 땅의 권세입니다. 그게 예배 시간에 이루어지는 시간. 그래서 함께 모여서 예배한다. 나 혼자 예배한다. 그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 시간인지, 얼마나 놀라운 시간인지 모르겠어요. 이것 하나도 없이 이것을 가지지 못하고 내 경험 가지고 내 지식 가지고 내 노력 가지고 살아간다. 뻔뻔히 세상에 지는 것이에요. 사단에게 속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시간은 어떤 시간이냐? 바로 성령 충만과 오력을 얻는 그런 시간입니다. 1천만 제자가 일어난 그런 시간이다. 그래서 감람산의 그 시간, 감람산의 그 내용 가지고 감람산 도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가는 모든 인생들의 갖가지의 문제인 것 같고 고통인 것 같고 어려움인 것 같고 사건인 것 같고 그렇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재앙을 막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 그리스도의 역사를 나타내 보이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